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매우 매우 멋진 삶입니다. 아무리 영화에서 멋있게 보여줘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일 멋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온 땅의 창조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또 유일한 신이신 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고 또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온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온 세상은 점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에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깨어진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맞지만 무엇인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하신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성이 깨어졌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탐욕이 가득 차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육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종교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하지만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안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깨달을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이 되지 못하는 거지, 여전히 이 온 세상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붙잡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고 그런 실제적인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라는 말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싶었던 운동으로 10-10-10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10-10-10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열심히 하는데 지난주에는 세미나도 있고 뭔가 굉장히 분주하고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제 노트를 보니까 한 3일을 빼먹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죄도 짓는데요 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위해서 계속 아침과 또 한낮과 또 자기 전에 계속 시간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짧건 길건 깊건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매일 하루에 한 4번 이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 와서 순서에 맞췄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로 설교를 듣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한때 본인을 예배 인도자다라고 하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명칭으로. 그러다가 기존 예배 형식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예배 인도자냐라고 하는 비판을 듣다가 지금은 찬양사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더라고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찬양사. 그래서 본인들을 찬양사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약간 좀 통용되는 것 같아요. CTS나 CBS 이런 데서 보니까. 저는 그분들이 본인들을 예배 인도자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 찬양만으로 채워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예배 앞부분을 전부 찬양으로만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그런 짧은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하나님께 드리며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찬양 자체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텐텐처럼 또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물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고 예배 드린 것 아니고 성경 읽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린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 외웠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건의 결과로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토양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우리는 이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진실한 공동체가 서로 도움으로써 그리고 이 진실한 공동체의 사랑으로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공동체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다들 혼자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서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일단은 시간을 함께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제 드디어 저희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하바콰이어가 정말 근 2년 만에 모였습니다. 저 정말 맨 처음에 하바콰이어 그 찬양을 들었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니 저렇게 많지 않은 숫자에서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소리와 저렇게 아름다운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얻었는데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 계단을 뒤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너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여기가 교회인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게 멈춰져 있구나. 그런데 그 시간 이렇게 모이는 게 정말 어려우시더라고요.
거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약속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 약속 빨리 하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끼고 오시고. 뭐 공동체로 모인다는 건 자기의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를 그렇게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실한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심한 갈등의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갈등의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혐오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너무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야 진실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지금까지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역을 1년마다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서로를 미워할 정도, 혐오할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인격적인 밑바닥을 보지 않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고 우리는 1년짜리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혐오기를 넘어갈 때야 진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단계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나가야지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진절머리 날 정도로 혐오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야 진짜 공동체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시며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몇 가지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직접 주신 그 놀라운 법이 있는 공의의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직장이 되는 땅이 주어지는 나할라, 기업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고 합니다. 모든 부와 가난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희년, 고아와 과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재산과 집안이 보호되는 고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고 우리 마을 안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두시며 계획하셨던 그 공동체의 이상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일종의 모델링인 거죠. 이런 모델로 모든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직장이 있고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록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답을 제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이어간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그 회복된 나라로서,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제시된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는 또 가정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공동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만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사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악하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만 사랑하더라고요. 자기만 사랑하면 이기적이 되고요. 그 공동체 못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인터넷으로 계속 이어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잠시 잠깐 코로나의 피난처예요. 생각보다 길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많은 교회들 또 어떤 교회들과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건물 팔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겠다 뭐 그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생각에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피난처래니까요.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요즘 메타버스라고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인터넷 세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고 논대요.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는 형식이 교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뭐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그거 생각했어요.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멋지게 꾸며놓고 그 안에서 자기 그 형상으로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벌리고 확대해서 보고 만나서 하고 뭐 악수하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을 개발한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교회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인 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본질을 절대 달성할 수 없어요. 그 안에 갈등도 없고 그냥 잠시 잠깐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고 있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설교도 정말 잘 못하면서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설교만 들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삶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에도 좋고 내게 깨달음도 주는 말씀은 되지만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설교만 들으면서 난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그쪽으로 내면서 이 영상 예배를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교회들, 그 큰 대형 교회들이 헌금 수입이 엄청 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몸에 이틀 막 너무 좋은데 대놓고 웃을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겁니다. 만약 거기까지가 교회라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들어와서 갈등하면서 나를 내어놓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내어놓고 그 모습을 용납받으면서 서로 언니 오빠 동생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갈등을 극복하고 용납받으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룬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관계없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과 기도가 가능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그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내면서 나에게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불어 함께 살아내면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토양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신약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한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앞부분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시민이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강력한 이미지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제 이상은 뭐냐면 사실 굉장히 못하는 일인데 꼭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사교적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성적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체계 안에서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뭔가 거룩한 척하면서 그런 그 직분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도 그렇게 부르시나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저희 집에서는 저를 뭐라고 부르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아내는 한 번도 집에서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애들도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은우 아빠라고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가끔씩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용서하십시오. 장로님들에게 어느 날 형님이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목사님들이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 안 가려고 한대요. 교회 가면 사모님이라고 여러 가지 공격을 그냥 존재 자체가 공격을 받는데 거기서는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한대요. 그냥 여기서 나 교회 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가족이 덜 된 거예요. 가족은 그런 곳 아니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래 철규야 그게 교회지. 목회 좀 똑바로 해라. 이러고 가시는 분이 계실까봐 겁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넘어가면 이 진실한 공동체가 가진 친밀함을 오해하는 건데 그런 수준 말고 정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담이 무너져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20절에서 보여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그 더 앞부분에서는 에베소 더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물이든 몸이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세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20절에서 이어진 그 건물이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줍니까? 21절에 그 건물은 무엇이 된다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성령의 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성전.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실천할 때?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더 풍성하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말이 유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설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모든 삶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줄 모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거룩함을 이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지식과 말들과 유창함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 만족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변해서 함께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변해서 그 가족을 꿈꾸는 거예요. 저도 많이 변해서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나 혼자만 훌륭한 목사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갈등기를 넘어서 혐오기를 넘어서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 머무시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고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를 이룰 때 성령님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의 설교를 듣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듣지만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설교를 나누는 방법을 우리가 3C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나누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상황에서, 두 번째는 챌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체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어떻게 변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계속 말씀으로 만나면. 어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오래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텐텐텐을 조금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상황은 아침에 1시간 운전해서 출근해야 되고 또 1시간 운전해서 퇴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을 다시 10분이 아니라 그 운전하는 모든 시간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 출퇴근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텐텐텐을 도전했는데 그 집사님은 훨씬 더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집사님과 저와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교회를 이룬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나눈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견해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살아간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그러면 공동체와 함께 기도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먼저 주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그 깊이와 강도와 열정과 그 충만함이 다릅니다. 서로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한 사람을 놓고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끝나고 속히 우리 가정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곳은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걸었는데 거기에 다단계 회원들이 가득 모여 있다면 거기가 교회이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다단계지. 또 때로는 정치 토론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어르신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친인척 관계에 계셨던 한 어르신께서 매주 가는 건강제품 파는 곳에서 일종의 미혹당하셨어요. 다단계에서. 그래서 거기서 건강 상식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사무 간사님에게 몇 장을 이렇게 복사하라 그러더니 내가 예배 시간 한 20분 정도 쓸 테니까 자기에게 20분 정도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분의 논리는 뭐였냐면 목사님도 좋은 이야기 하는데 나도 내가 그 들은 건강 상식 너무나 좋은 거 이야기하면서 이 좋은 제품 소개 좀 해보려고 한다고. 그 내가 뭐가 문제냐고.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왜 다단계하고 왜 정치 이야기가 가득하고 건강 상식 이야기하면서 몸에 좋은 제품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분들 안에 뭐가 충만한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단계 돈 버는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제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사실은 계속 충만한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분의 충만하심이 만물 안에 충만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가득 찬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서 그들이 이룬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만물 안에 점점 더 만들어가서 그 충만함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금 모여있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갈 때 거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만물 안에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충만한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있는가?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가?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또다시 충만하게 이 만물 가운데 하나씩 채워가는가?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비록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들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집으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없으면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진실한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곳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만물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일로 부르셨사오니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